우리가 왜 악한 영의 침입 통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악한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면요, 입을 빌어서,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거짓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조할 때에 또 정확한 영적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 악한 영에게 왜 들어와서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얘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이 사람을 아프게 해서, 아니면 물에 빠지게 해서, 아니면 사고 나게 해서, 우울하게 해서 죽이려 했다라는 실토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악한 영들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할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번뇌하게 하다라는 번역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준다, 공포를 준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우울해지고요, 막 싫어지고 미워지고 혈기분노와 시기질투, 정욕이 일어나고 서운한 거예요. 이런 감사보다 또 원망 불평에 쏟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할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보다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공격받고 있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로 유혹하죠.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죄를 짓게 하는가?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죄를 지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때요, 이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와서 자신들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지, 그러면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죄가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악한 영들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또 악한 영의 집에 숨었어요. 조정하고 누르고 자신의 포로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깊게 뿌리 박혔어요. 더 견고한 집을 만들어서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짓고 내일 회개하지, 이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우리로 하여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은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집사님인데, 아니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피곤해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 아프고 깔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배에서 뭔가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요, 피곤하게 한다든지 아프게 한다든지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교회 못 오게 하는 것이 실패했으면요,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졸리게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는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뭐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까? 말씀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본은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믿어져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나고요. 이적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축사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방해했어? 라고 물어보면요, 피곤하게 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죠. 몸을 아프게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해서 계속 일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요, 예배 시간에 졸리게 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깜빡 졸 수 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피곤할 때는 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자꾸만 입신하시고 주무신다면 이건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할 상황과 핑계를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줍니다. 자, 욥기 2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자, 욥에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악한 영들의 역사였습니다. 자,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니면 죄값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몸을 잘 돌보고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건강관리를 못합니다. 아니면 또 부모를 통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질병의 대부분은 악한 영이 가져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악한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영이 가져온 질병은요, 이거는 질병의 영을 쫓아내야만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악한 영들이,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침입해 들어오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미리 통로를 차단해서 악한 영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아멘. 우리가 틈을 열어주면요, 악한 영은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열어주지 않으면 침입하지 못하는데 열어주면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침입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썬뿌리가 되었을 때 이 상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악한 영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오래 있으면 집을 지어버립니다. 자, 가시가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가시를 뽑아내야죠. 소독을 해야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곳에 고름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가시가 박히잖아요. 상처가 생겼잖아요. 어릴 적 부모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생긴 상처가 있으면요, 그것을 타고 들어온 영들이 깊게 자리를 잡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풀어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아멘.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미움을 풀어야 됩니다. 아멘. 용서는 악한 영이 숨어있는 집을 파쇄하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죄의 통로를 통해서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자꾸 죄 짓는 사람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노출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이런 죄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침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출입구가 봉쇄된다는 겁니다. 또 죄를 계속 짓게 되면요, 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요? 불순종의 죄를 짓죠.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 영이 떠나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욕심의 죄를 짓죠. 사단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겠다는 죄된 생각을 마음 가운데 유다가 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털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이때 악한 사단이 죄의 통로를 통해 유다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전이 죄로 들어지면요, 깨끗하지 못하면요, 성령은 제한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악한 영들의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혈기와 분노, 또 시기, 질투, 교만, 탐욕, 탐심,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아니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이나 술 취함과 이런 중독적인 습관을 끊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똥파리가요, 똥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영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거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경고처럼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서도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물가에 한번 여러분이 이제 강가에 가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름 같은 데 보게 되면 썩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제 낚시하는 낚시객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똥파리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흩어버리면 다 도망가죠. 자, 그랬다가 거기서 뭐 돌팔질하고 놀든지 물가를 산책하고 나서 또 그 썩은 물고기 겉에 가게 되면요, 역시 똥파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썩은 물고기를 치워야만 더 이상 똥파리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쫓겨난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한 번 감기에 걸렸는데 다시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이죠. 악한 영이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엄밀한 죄의 냄새를 풍긴다면 이 악한 영들은요, 똥파리와 같아서 그 냄새를 맡고 다시 잠깐 도망갔다가도 또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다시 들어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악한 것들 수백 배로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는요, 일시적인 방법일 뿐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아멘. 기도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은 후에는요, 말씀과 기도로 빈자리를 채우고요, 아멘. 다시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냥 막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죠. 손잡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잖아요. 이 공간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초청해야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밀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초청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제사상에 절한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굿이나 제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굿이나 제사는요,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축사의 대가 프레드 디카스는요, 축사 관련 논문에서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은요, 95%가 우리 조상들의 제사, 굿이 되었던 주술이 되었던 이런 활동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또 전우선 목사님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80% 이상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우상숭배가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에게 빠졌다면 나에게 안 좋은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가정이 다르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아멘. 안 좋은 영적 흐름을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장소나 환경이나 상황에 접촉하게 될 때 임파테이션이 성령만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그때 무의식적으로 초청하게 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이나 또 무속과 관련된 사람들과 자주 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폰에서 신문에서 보지 마시고요. 또 지하상가에 가면 요즘 무속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로 타로전 같은 거 절대 치지 마시고요. 어떤 청년은 악한 영이 역사에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타로점 치고 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악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절 같은데 가지 마십시오. 동네 무속인 자꾸 만나서 커피 마시고요, 함께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우상과 관련된 책이 있는지 아니면 부적이 있는지, 부적이 내가 떼기는 찜찜하다, 속장 부르십시오. 속장한테 떼달라고 그러십시오. 속장님도 찜찜하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집에 혹시 달마 도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떼고 버리십시오. 저 동남아시아 가서 기념품이라고 사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이런 주술에 사용된 것들, 부적 같은 기념품이 있으면 뭔지 모르면 그냥 버리십시오. 한 선교사님의 축사 간증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을 축사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서 영적 정보를 캐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여자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의 집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저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명령한 것은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속에 있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때로는 물건 같은 매개체에도 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영들 많지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 안방 장롱 위에 가장 센 영들이 있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축사하다가 안방 장롱 위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취조가 끝나고 축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 해주고요, 집에 돌려보내면서 집사님 안방 장롱 위에 뭐가 있다는데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도 안방 장롱에 뭐가 있는지 의자 놓고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가서 안방 장롱 위에 보니까 뭔가 검색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딱 열어보니까 시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그 안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할머니가 살았을 적에 무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할머니가요 온갖 접신하고요 집에서도 신에게 절하고 무당처럼 귀신을 숭배했는데 이때 이제 악한 영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자녀대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그할 곳을 보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영정사진 가운데 머물면서 틈을 보고 있다가 틈을 보일 때마다 그 집안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십시오. 아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별하시고요.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소울 타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영적 묶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감정적으로 묶여 있는 부부들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이 가운데 쉽게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진짜 부부는 닮아가요. 생김새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좋은 것만 닮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 것도 닮아갑니다. 이게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습관들, 성격도 같이 닮아가게 되고요.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조심한다고 했지만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감염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족들이 감염되잖아요. 악한 영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묻혀서 가족 가운데 있으면요. 가족들이 함께 점점 접촉이 이루어지고 전이가 일어나고 감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저 남자들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세상 남자들 가운데 보면 외롭다고 막 끌어오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뭐 술집 여자를 찾고 또 노래방 도우미를 찾잖아요. 그건요 온갖 더러운 영을 다 묻혀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와 자면서 온갖 더러운 영들을 몸에 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영들을 내가 돈을 주고요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다 나에게 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퍼뜨리는 위험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이성교제할 때 육체적인 접촉이 있으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영들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저 남자 여자와 관련된 내가 그 집안 영적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곳에 있는 영들을 나에게 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혼 날짜 잡기 전까지는 뽀뽀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내가 알지 못하는 영들을 다 나한테 모셔드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격한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화를 버럭낼 때, 혈기 분노를 쏟을 때 사울처럼요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반주하며 찬양하죠. 이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18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자, 사울이요 시기질투 때문에 혈기 분노를 쏟아내죠. 이렇게 화를 확 내니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정세가 더 심해집니다. 예전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갔습니다. 숨어있던 게 아닙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시 질투하고 화를 내니까 틈을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 빈집을 그대로 두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3절 이하 다시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비었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기도와 말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채우는 작업을 못하게 되면요,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때 질병의 영이 있었으면 질병의 영이 가지고 있던 질병, 형상, 통증, 아픔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몸이 아프면요, 아, 내가 안 나았는데, 일시적으로 좋아졌는데 다시 아픈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나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약한 부분이 다시 공격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 영적 관리를 못하고요, 시기질투, 혈기분노에 빠지니까 더 두통이 심해지잖아요. 아버지. 더 두려움이 심해지잖아요. 더 우울증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갈 때 내가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호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아멘. 자, 군대에 귀신 들린 그라사인을 축사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떼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머물 곳을 찾거든요. 이 공간 가운데 있으면 먼저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몸이 아니면 짐승이라도, 아니면 물건 속에라도 숨어들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영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대청소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준비물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9시까지 잘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 나누시고, 또 청소 동참하시고, 주의 성전 돌아보시고, 맛있게 또 점심 비빔밥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뭐 깨끗하니까 간단히 청소를 하게 되겠지만,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먼지 팔팔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호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하잖아요. 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뭘 하죠? 샤워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내게 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몸에 바르고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납니다. 축사 마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앞에 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샤워하는 것을 또 상상하며 씻어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보호기도, 씻는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쉽게 생각할 때, 축사 사역하고 나서 제가 아파서 끙끙 앓은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호기도가 중요하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멘. 또 안수기도를 해드리다가 제가 구역질하면서 기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기도하는데 목사님 감기 걸렸나, 왜 구역질하고 기침하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는데 하도 잘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악한 영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뜨거우니까 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저희 손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언능 기침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안 하면 내가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사역을 할 때 저와 사무를 위해서 보호기도를 잘 해주시고요. 아멘.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멘. 또 여러분과 함께 보호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성수하지 않을 때도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무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났고요. 축사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악한 영이 침투하였다고 실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의외로 성도들이 언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나, 침투의 통로를 열어줬나 확인해 봤더니 뜻밖에도 주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고 탐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주일은요 우리의 영이 성별되는 날이에요. 아멘. 영적 세탁을 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말씀을 마시고 성령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성별하지 못하며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서적인 충격이나 심한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편과 사이를 했습니다. 너무 슬프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의 죽음 앞에 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슬픈 감정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계속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면 악한 영들을 환영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슬픔을 타고 쉽게 악한 영들이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저 술집이나 나이트, 모텔, 유흥과 같은 안 좋은 장소에 가도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집에 갔지만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나이트 갔지만 춤은 추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아도요, 추지 않아도 그 장소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묻어오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이 쌓인 곳,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곳에 머물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많은 분과 계속 대하면요 계속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전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안수기도 받을 때 나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수지에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돌 하나 던질 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금 하나 조금 같습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얼어 있는데 돌을 100개 던지면요 그 금간 것이 한 해 던진 것과 100개 던진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도 받으면 받을수록 어둠의 세력들, 견고한 것들이 점점 갈라지고 아멘. 와장창 무너질 날이 가까워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의 미움과 상처를 통해 악한 영들이 침범하죠. 또 우리가 죄 지을 때,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영적인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혈기 분노 쏟을 때, 집에서 남편에게 와라 혈기 분노 쏟지 마세요. 아내에게 버럭 화내지 마세요. 아멘. 분명히 악한 영들이 침투합니다. 아멘. 그 다음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둠의 장소에 갈 때 악한 영들이 침범하게 되는데, 자, 이런 침범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침투한 영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계속 머물고 있으면요 악한 영들의 역할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만약 그 성도 안에 악한 영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약한 것부터 반응하게 됩니다. 쫓겨날 때도 야 네가 먼저 나가 그러면서 센 영이 약한 것부터 쫓아냅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거 너부터 나가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센 영, 강한 영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영들은 쉽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묵히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들어왔으면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요 견고한 진 가운데 숨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쫓아내려면요 허물허물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먼저 깨 부숴서 숨어 있을 곳이 없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법이 무엇이냐? 허물허물 녹이고 집을 파쇄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아멘. 자,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려서 자해하고요 질병이 있는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 아들을 찾아오죠. 그런데 제 아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쫓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노하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 양육을 받을 때는 아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부흥의 기간이에요. 아니면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악한 영이 기도나 찬송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은요, 기도가 뜨거운 곳을 싫어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죠.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꼭 숨어 있었는데 허물음을 녹아지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찬양만 해도요, 사울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멘. 반면요, 악한 영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요, 바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내가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금식 기도는요,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경관신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악한 영들을 쉽게 뽑힐 수 있도록 허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는 가난한 일곱 족들을 끊어내고, 아멘.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집안에는 악한 영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끊어내겠다,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의 침입 통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질병으로, 또 사건 사고로 죽이려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